기도하심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행여나 저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은 가려주시고 오직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간증 설교를 지난 몇 년 전에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검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난 22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점검하면서 또 많이 또 은혜도 받게 되고, 또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읽게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주시는지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불확실한 시대를 직면한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역사적 맥락, 주제의 심오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영감을 받아 묵상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또 이 책의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포용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특히 계시록의 통찰력이 믿음, 희망, 기대의 여정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경외심과 더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저에게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때 우리에게 주셨나 돌아보니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기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의 사명은 단연코 증인의 사명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말씀대로 그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심으로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할 것이고, 마지막에 그것을 보고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지만 묵상하며 주셨던 음성은 이미 성전이 없는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의 목장을 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말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 내부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 내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과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종말적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자체가 성전이고 지성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 백성들이 성전 예배에 갇혀서, 형식화된 예배에 갇혀서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를 예배를 위해서 몸을 드리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형식적인 예배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장들을 돌아보면 이러한 형편들이 너무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새 땅에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곳에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갖고 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없는 것을 찾으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각 가정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전체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도전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예배가 여기서 드리고 밖에서는 그 모습이 전혀 없다면 누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예배자라고 보겠고 누가 나를 믿는 자라고 하겠는가? 마음이 따가웠습니다. 묵상 가운데 저에게도 이런 심오한 마음이 다시 어디에서부터 불붙어야 되는지를 또 듣게 하셨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편안함의 안식처요, 목장도 내 필요에 따라 가는 매점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특히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전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가정교회를 할 때 과연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림받게 하시는지를 스스로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네. 왜 성전으로부터 자유해졌나? 왜 사도 바울이 민감한 이 주제를 성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나열했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부활의 성전의 재건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전을 머릿돌로 묘사했습니다. 첫 창조 때 아담의 범죄로 실패했지만 새 창조에서 어린 양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성취하셨고, 신약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목장 안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에 가정교회 그 정신을 일깨워주는 목장이라는 곳이 없었다면 과연 제가 여기에 있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저의 인생은 피폐한 인생이었었습니다.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남들이 하는 70평생, 80평생 했던 행동들을 저는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가 갈 곳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마음들을 정죄하고 일깨워주고 알게 해주셨던 것은 목장이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 죄값을 갚으시라 한다면 나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용서가 된다는 진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까지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을 살아오며 내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연치 않게 친구 부인 가정에 그 가게에 놀러 갔을 때 제 인생이 거기서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목장 모임에 밥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갔던 곳이 지금의 제 인생이 바뀌었고 180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아깝지 않은 분을 만나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 지난날 내 삶들이 한날의 푸성교 같았습니다. 처음 목장에 가서 발견한 것은 지금 돌아보니 그곳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었고 나눔과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뭔가 모를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목장 안에서 점점점 제 마음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그 목자님의 나눔과 격려가 오히려 저에게 질책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어떠한 반항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나는 너무 좋았고, 내가 살아야 하기에, 내 인생이 살아내야 되기에 내가 여기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목원들의 나눔 시간과 목자가 중보기도 제목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나누었고, 모든 문제와 얘기를 기도 제목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모든 것을 마음적으로 오픈하고 제가 거기에 가서 말을 닫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목장이 너무 좋았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바라보는 눈이 요즘 우리 바벨론의 음료처럼 그 음료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밖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또 목자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가장 의지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말로 모사꾼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사람들이 인도했던 그런 과거의 삶들이 목장에 갔을 때 그 삶을 나누고 내 안에 평안함을 찾아오게 했고,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됐습니다. 목장이. 또 무엇보다도 사명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영향력의 삶의 질문을 높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양주 성전 건축위원으로 헌신하고 또 양주로 교회 이사 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에서 양주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양주에 갔을 때 새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장막도 이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이 지금 돌아보니 사명에 대한 답이 보였고 영혼에게 섬길 수 있는 방향성이 보였고 또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작은 고백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복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목장이라는 존재는 모든 생명의 근원들의 생명이 소중하고 여겨지면서 그들과 공존하고 평안롭게 안식을 누리며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23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닐 것이요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목장 안에 가면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는 쓸데없는 것이라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염려, 걱정을 갖고 목장에 가는들 없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굳이 필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매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경험하고, 특히 우리의 가정교회는 금요일이면 항상 열려있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받고 경험하는 저의 모든 존재의 가치관을 찾아주는 귀한 목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월룩지고 어둠은 깊어가고 땅의 황폐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무너져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내야 할 수 있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불가능하다는 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생수의 강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목장이 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건을 갖고 가면 해결된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특히 지금의 이 직장도 23년 전에 기도하고 들어간 직장입니다. 작년에 저는 정년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들을 돌아봤을 때 제가 건강하면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직장의 여건이 갖춰졌고, 돌아보면 제가 열린문교회에서 가장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을 가졌고 죄송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면 한 여자를 불행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180도 그 인생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저는 목자로 헌신하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살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아끼면 기회를 얻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목장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기에 제가 변화의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매주 목장에 모이는 목잠 시간에 저의 고민을, 저의 아픔을 내놓고 점검을 하고 세상에 나갈 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 또 제가 섬겨야 할 영혼들, 제가 바라봐야 할 영혼들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은혜들이 크게 다가왔고, 특히 목장 안에는 나눔과 기도 제목 속에서 임재가 있고 강한 만지심이 있어서 아픔과 고난, 치유와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굳이 무엇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공감해주며 내 안에 감추할 것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혼권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끝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질서보다 즉흥성과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목장이라는 곳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은 치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심령의 고침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육체가 치유가 됩니다. 보다도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거짓과 탐욕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얻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곳이 목장 공동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술과 담배를 끊는 거였었습니다. 돌아보면 인간적인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만 목장이라는 곳과 생명의 상공부를 통해서 끊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 몸이 하나님의 몸성전인데 매일 담배를 피우면서 화생방응 훈련을 시키고 술을 들이마시면서 몸에 저촉한 것들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했습니다. 매일 목장 모임에 가서 저의 몸 상태와 마음을 점검하고 저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고백하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그 확정적인 말씀이 세상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매일 삶에서 거룩한 산 예배자로 존재 가치형의 인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이는 먹어간 게 아니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영혼 구원의 길로 가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성전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이 마지막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새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필요 없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에 날마다 임재하시고 목장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감으로 성전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저 역시도 너무나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이고, 비록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땅의 즐거움이 시시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부터 하나 푸성기로 보였던 것들은 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를 고난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게 해주셨고,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도 영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감내함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시적인 땅의 문제만 끌어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자기의식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39년이라는 세월을 세상에서 순탄치 않게 인간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구원의 생명책이 기록된다면 다시는 너를 죄에서 묻지 않고 구원으로 생명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확정적인 말씀이 있기에 저는 가정을 이루며 불행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서 목자가 되고 싶어서 결혼하였지만 그 결과는 제자를 세우고 또 양조로 성전을 이사 후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야 해서 제자도 5명을 세울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또 많은 VIP 영혼들을 많이 세우면서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저 같은 또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주님 앞에서 또 헌신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있는 우리 김희섭 형제가 왔습니다. 저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와서 제 간증을 듣기만을 부탁을 했고, 그렇다고 제가 교회 나오라고도 안 했고 또 교회 나와서 어떤 거 해달라고는 안 했지만 오늘 내가 간증을 하니 나와서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 앞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이 친구도 삶에 녹록지 않은 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도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확신을 가졌고, 제가 비록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아닐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사용하시면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귀하게 여긴 거야 천하게 여긴 거라 구별하지만 저는 그것에도 분별하지 않고 인간의 죄악된 욕심이 구별과 차별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나무 그릇 질그릇으로 천한 그릇이라도 구별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구별할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쓰임받는 데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 다 갖고 와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저는 그 가지치기를 목장을 가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회를 가정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내 안에 비워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채워졌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비워낸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저 입술을 통해서 주장해 주셔서 어떤 영혼을 만나도 세워낼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양주 이사 후에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제 입속 차리고 제 헌신 가이드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분별력 갖고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최대한으로 행하며 충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저를 통해서 내어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장을 하고 초원을 이끌어가며
그 VIP 영혼들에 대한 목원들과의 세워가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초원 안에서 초원을 목자들과 함께 그 방향성을 정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목장에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제가 이번 초원을 통해서 느낀 감정들은, 경험들은 이번에 3년 이제 마지막 해인데 돌아보니까 저희 목장이, 저희 초원이 7개 목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10개 목장이 됐습니다. 돌아오면 3개 목장이 분가를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초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면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순종은 모두에게 소문으로 퍼졌지만 나는 여러분의 일을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응고응보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가정교회 우리들의 사역에 삶의 신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또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그 영혼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는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의 마인드에 부합한 사명자로 세워가려고,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불편함보다도 가정교회 정신 아래서 세측 내기동의 방향성이 선명하게 보이기에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저는 구원과 세례를 받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망과 은혜로 결코 정죄함 없나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로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리라. 사랑스러운 우리 목녀와 딸 은지를 통하여 가정을 갖게 하셨고, 지금까지 헌신하며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준비된 자의 삶을 위하여, 그러면 한 주도 우리가 사용하실 주님 앞에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갈지를 우리 적용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앞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며 하루하루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목장과 가정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바꾸기 위하여 새롭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중보하여 주님 앞에 비전을 품고 체험해 본다. 아멘. 비전이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또 교회를 잘 짓고 선교를 잘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비전을 꿈꿔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는 것이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탐욕이 비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종말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거부하고 우리의 행함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렵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래 죄성이 많은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우리 화인 맞은 자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통치의 영역 속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동기에 소망은 예나 지금이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유일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해하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세상이 바벨론이 주는 혜택에 줄을 서서 그들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고 목장을 통하여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제거하고 임재하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나누는 교제,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이 새 예루살렘을 비추게 해주셔서 내가 익숙함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영원히 누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담아내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다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